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8절 29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면 시편 118편 28절 2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화의 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스칼은 우리의 인생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둘째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을 탐구하는 자를 불행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를 행복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돈 많이 가진 자, 아니면 많은 학식을 가진 자를 행복한 자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인기가 많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을 행복하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을 행복한 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떠한 사람을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이지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을 물어보면 성도들 중에 자신 있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와 문제가 내 삶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나서 그들이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도 없습니다. 즐길 문화도 없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겐 강한 군사력도 없고 그들에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가나안 주민도 몰아내야 합니다. 이처럼 그들 앞에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행복하다. 이스라엘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비록 너희가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너희 앞에 산적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물질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잊어버림의 은혜와 잊지 않음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큰 아들 므낫세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는데 그 뜻이 뭐냐?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단순히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입니다. 아버지 집의 일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일입니다. 요셉이 받은 상처와 아픔, 그 억울함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절망의 시간을 보낸 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림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누구보다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한 일,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잊어버림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꾸 기억이 나요. 더군다나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는요, 더 안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창성함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노예로 끌려와서 억울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그러한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두 가지 은혜, 잊어버림의 은혜와 잊지 않음의 은혜를 평생 간직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그 의미에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지나온 날들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쓴뿌리, 아픔, 억울함, 분노, 이러한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잊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쓴뿌리가 되어버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들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틈을 탑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의 육신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과 만남도 거리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이 잊어버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 깨달음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교화의 성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118편을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오늘 시편 이 118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그런데 그냥 겹겹이 에워싼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워싸인 정도가 아니라 벌떼처럼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겹겹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벌떼처럼 공격하고 있고 13절 말씀에 보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속된 말로 미치고 돌아버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온전하게 산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의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응답받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겹겹이 에워싸고 자신을 벌떼처럼 공격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였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인류 역사를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감사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다니엘을 감시하고 그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상황이고 자신이 기도하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깊은 밤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였던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으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느냐? 지금 암에 걸려 투병 생활하면서 뭐 감사할 게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라이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새 날을 맞이하는 나에게는 5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랑하는 내 가족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는 내가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다 완성한 것이고, 넷째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빛을 발하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는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잘 나가고 평안할 때 감사하지 못한다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고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뭔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을까요? 2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노래합니다. 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도 쫓겨 도망다녔습니다. 또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죽음의 사선을 한두 번 넘나든 적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피난처에서 때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다윗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지식으로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혹은 책으로 읽고 배워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피난처에서, 전쟁터에서, 배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나의 망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기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노래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셨지요. 교회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보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해야 할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 바울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 다니엘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코로나가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해하며 염려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내 인생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에베레셀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도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그때그때 달라요. 자신이 기분이 좋고 즐거우면 선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고 감정이 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떨까요?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심지어 나쁜 행동도 합니다. 이익에 따라 편의에 따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선하고 아름답고 내 영혼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관계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사랑은 실패함이 없어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천국에 가까이 가기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하심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산적한 문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에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도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교화이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우리 교화이성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